골로새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그릇보다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그릇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결혼할 때 정말 가난한 전도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희 집사람이 뭘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결혼할 때 해오는 걸 혼수. 네. 거기에 50만 원짜리 그릇 세트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온 그 그릇 세트라고. 차이나 본 차이나인가요? 하여튼 아니었나요? 하여튼 굉장히 비싼 거였는데 지금 거의 애물단지처럼 구석에 저 찬장에서 꺼내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예전에 우리 이조 시대 때 백자 또 고려 시대 때 청자 뭐 이런 걸 보면 정말 그릇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나 봤더니 사실은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담겨져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그릇에 의해서 이것을 마실 것이냐 혹은 또 이걸 먹을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릇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 성품 때문인지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한국 분들은 이 차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은 없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무시를 안 당한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티코를 타고 다녔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추월을 한번 했다 그러면 거의 죽일 것 같이 달려들고 하여튼 제가 좀 싼 차를 타고 다니면서 겪었던 수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좀 가난한 분들도 좀 무리해서라도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고 이게 나라가 좀 부강해지면서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한국 차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비싼 스포츠카 또 외제차들을 젊은이들이 무리해서 막 렌트해 가면서 뭐 영끌족이자 영혼까지 끌어다가 막 그걸 사고 이런 분위기가 뭐 요즘에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외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문화, 어떤 그 미국 사람이 한국의 이 문화를 분석을 했는데 그게 바로 유교 문화 때문이다.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는 사람들이 먹고 살면 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 특히 외모, 여자분들은 얼굴 또 몸매 이걸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60이라도 옛날에 30대 같이 보이고 그런 분들이 요즘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저는 또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저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가운데 동안이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몸매가 좋으신 분들 또 어떻든 간에 남들이 외적으로 봤을 때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겉모습보다도 내면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오염된 독이든 혹은 잘못된 음료나 음식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 음식은 그 그릇에 담아서 먹는 사람들은 바보죠. 자동차를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 안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몰상식한 사람이거나 인품이 훌륭하지 않은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눈이 내면을 보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적외선으로 투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드러낼 만한 외모를 가지신 분도 아니고 또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재산이나 좋은 차나 혹은 뭐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외모를 보고 만약에 예수 믿을 자를, 구원받을 자를 정했다고 한다면 이거 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외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뭐 음식이라든가 아까 그릇 같은 거, 자동차 혹은 또 뭐 얼굴 꾸미고 몸매 가꾸고 하는 거 다 좋은 일이지만 그 정도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런 신앙의 형태가 우리 교회 안에까지 오늘날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좀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또 우리가 욕먹고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너무 거칠에만 치중해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평가할 때 얼마만큼 저 사람이 외적으로 예배를 잘 참석하느냐, 또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봉사하느냐, 그리고 헌금을 얼마를 하느냐, 사실 객관적인 통계라서 그걸 보고 우리가 사실 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또 헌금도 마음과 진심으로 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갈망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그릇보다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바울이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의 내면적인 것들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우리 골로새서 1장에서 이제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에서 1절부터 시작해서 이 6절까지 서론 부분에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도 하고 또 감사도 했습니다. 너네들의 믿음의 그 소문, 또 사랑에 대한 소문, 소망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너무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7절부터는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12절까지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한 4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4가지가 전부 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내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드릴 수 있는지 조금 외적인 것 말고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4가지 기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 먼저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그 영혼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이런 기도는 쉽게 하기 힘든 기도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교회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그릇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참 이 골로새서 이 1장 요 기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번역 자체가 좀 어렵고 쉽게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문을 되게 여러 번 읽어봤는데 여기에서 이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너희들의 그 지혜에, 너희들의 그 영혼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를 했냐면요, 골로새 교인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터키 성지순례를 가면서 그 라오디기에와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는 못 갔는데 그 세 군데가 약간 비슷한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도시가 부강한 도시인지 모릅니다. 라오디기아를 갔더니요, 정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다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요, 교회도 물론 이제 후기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한 300년 이후에. 그런데도 얼마나 웅장하게 지어놨는지, 바로 옆에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보다 교회가 더 웅장하게 만들어질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히에라볼리는 갔더니요, 여러분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 히에라볼리입니다. 그 온천이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이 산 등성이 하나가 다 온천인데 중간중간에 다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 딱 보면 소리가 나와요. 근데 그걸 2000년 전에 로마에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전부터 엄청난 휴양지로 소문나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 그 근처에 있었던 골로새 사람들도 얼마나 무역과 산업의 중심지로 사람들이 잘 살았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살면 그때부터 뭘 추구하느냐면요,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이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를 자꾸 새로운 걸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여기에 그 영지주의가 침투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단에 빠지게 만들어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첫 번째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참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그들의 그 똑똑한 지혜 그리고 총명에 다른 세상적인 지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지식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3차 산업은 산업혁명, 그래서 산업이 엄청나게 일어난 시대인데 4차 산업은 지식의 산업이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지식과 정보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각광받는 기업은 탁월한 지식과 또 정보를 활용할 줄 아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괜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소위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존중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주님, 저들의 총명과 지혜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그 말 그대로 똑똑한 지혜 그리고 총명의 이 그릇에 뭐가 채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상당히 본질적이고 내면적이고 뭔가 어떻게 행동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이 뇌가, 가슴이 채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목회자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꾸만 신앙이 타성에 젖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과 얼마나 힘들여서 저도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을 채우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봉사하고 교회에서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한다고 인정해 줍니다. 열심히 있다고 얘기해 주고. 이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바리새인들처럼 겉만 남는 외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아무리 빨리 열심히 달려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고, 일해라 그러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일해야 되는데요, 주님이 멈추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기도의 제목대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나의 이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에 무엇을 채우고 있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튜브에서 배우는 수많은 잡다한 정보와 지식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도 지식에 대한 그 갈망이 굉장히 많아요.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서 말씀대로 이 세상의 그 지식은 우리의 그 영혼을 아무리 채워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많이 알아서 남들 앞에 조금 더 나 잘났네 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데에서 세상적인 잡다한 지식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자꾸 채우려고 우리의 이 영혼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뉴스, 정보, 유튜브, 인터넷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계속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점점 더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 루이스빌에 그 루터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 그 교회를 갔다가 그 목사님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성경책을 2권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는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는 제 자신을 위해서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사실 성경을 제일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다 보면 결국 나를 위해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되고 묵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저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너무 많이 왔고 제 삶에도 그게 계속해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분은 아예 다르게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실 매일 설교하니까 얼마나 성경을 깊이 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시간을 떼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요. 또 어떤 때는 또 너무 피곤해서 안 읽어지면 라디오 틀어놓고 그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또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그릇이라고 비유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걸로 99.9%를 다 채웠어요. 세상의 정치적인 얘기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는 1%도 투자하지 않는, 그냥 의무적으로 성경 읽고 주일날 같이 와서 예배 나와서 읽는 성경 본문 말고는 아예 안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건요, 이제는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같이 그 전쟁을 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한 기도는요, 행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주님에게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 원문을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행하여,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하는, 이 행하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된다. 아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함을 통해서 이런 결과와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이죠. 자, 아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만약에 끝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천이 없는 교회, 알기는 많이 아는데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오늘날 혹시 교회들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그 신간들을 좀 많이 읽어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나오는 책들을 읽어보면 다 같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삶이 안 변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삶이 안 변한다. 목사님들도 그 얘기하고 성도들도 얘기하고, 설교는 옛날보다도 수천 편, 수만 편 더 많이 유튜브를 통해 들을 수 있게 됐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한번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최근에 어떤 실천을 해보셨습니까? 궁금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듣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 그러면 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하지만 이걸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발은 다 오그라들어서 삐쩍 말라있고 머리만 커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이상한 외계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제가 실제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적게 듣더라도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았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알았다면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할 수 있도록,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되는 것이냐? 실천하는, 행동하는 능력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누가 그거 몰라서 안 합니까? 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현실적인 고민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은 말씀대로 다 삽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도 다 전하고도 딱 못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팁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것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일단 실천해 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내용도 많아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미워하지는 않아도, 그거는 사랑하는 건 어려워도, 미워하지 않는 건 어려워도, 예를 들면 입술로 하나님, 제가 원수를 안 미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목사님은 하시나요? 그러면서 그냥 쓱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십계명,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걸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지켜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또 성경에 나오는 그 계명들 있잖아요. 교만하지 않는 거, 탐심 갖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이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율법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겐 자유가 있는데,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그 율법 어기면서도 아무런 죄책감 갖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일단 앞뒤를 너무 따지지 말고 한번 시도해보는 겁니다. 실천해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속담에 참 성경적인 얘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리면 400km인가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데 그 먼 거리도 한 걸음을 뛰면서부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은 천리길과 같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모여서 성도들에게 꼭 말씀의 은혜 받는 것을 나누게 하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내가 이번 주에 뭘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교제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땠다? 좋았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는 큐티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여기에서 뭘 내가 행동으로 옮길 거냐, 적용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좀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늘 교회에서 듣는 얘기지만 그러나 내가 한 주를 지나고 교회에 왔을 때 이번 주간에 주님을 위해서 뭘 실천했는가 한번 좀 손꼽아서 헤아려보고, 말씀을 들었을 때 다음 주에는 내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내가 끊어야 될 습관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좋은 신앙의 습관은 무엇인가, 내가 행동해야 할 양심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시는 은혜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어려운 얘기죠, 이 기도 제목이. 근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어려운 일들을 잘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너무나 내면적인 기도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장 핵심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원문을 찾아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이 능하게 해달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동사는 아니지만 분사로 지었지만 이 핵심 단어예요. 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능하게 기도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문제는 약하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일단 just do it, 한 발이라도 한번 떼서 실천해 봅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것도 말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천이 잘 되지 않고 삶으로 이 신앙생활이 실천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다 연약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백성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갖고요,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또 뭐 하기 싫으면 안 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영광의 힘을 따라 그분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셔서 오래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실천해야 하지만 이게 내 힘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능하게 하셔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두나모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건 강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강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오죠. 어떻게 약한 주의 백성들이 강해졌습니까? 그것은 우리 2024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약한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부흥회 때 설교를 하신 내용이에요. 종이장을 이렇게 한 장 갖고 오더니 연필 같은 걸로 푹 찌르니까 종이가 뻥 뚫리잖아요. 약한 종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벽에다가 딱 풀을 칠해가지고 딱 붙여놓고 연필을 툭 찔르니까 연필이 부러져요. 종이는 멀쩡해요. 이러면서 이분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딱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보호하심에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뭡니까?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못하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선교사님들 보면 대단해 보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목회자인 제가 봐도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남의 나라에, 그 불편한 나라에 가가지고 그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잡수셔도 그냥 그곳에 계시는 것만 해도 선교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나라 가서 살려고 그러면 잘 못 살 것 같아. 뭐 주님이 특별히 능력 주시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 옛날의 제자들이 온 땅, 그것도 적대적인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을 이상한 그 원시인같이 취급하는 그런 시대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고 그것도 더 문명인들에게 전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들을 붙잡을 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많이 설교하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우리를 지배하시면, 이끄시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능력 안에서 능하게 해달라고 하는,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고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을 제게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내면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 기도는요 12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 12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앞에 서론이 길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뭐 하기를?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언제 감사하냐면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을 때, 좋은 직장을 얻었을 때, 아팠다가 나섰을 때, 내가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됐을 때, 대부분 이럴 때만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서 1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서 구원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냥 여겨지고 뭐 그냥 늘 형식적으로 의뢰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감사합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사실 다른 게 감사한 게 많죠. 주님이 우리에게 외적으로 주신 축복들. 그러나 그것들은 허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게 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좀 세상적으로 좀 돈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외모가 좀 별로 시원찮을 수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머리도 많이 빠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살이 쪄가지고 뚱뚱할 수도 있고 남들이 볼 때는 너무 안쓰러울 만큼 마를 수도 있고요. 또 남들이 볼 때 별로 좋지 않은 집에 살 수도 있고 안 좋은 차 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죠. 하지만 사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보다도 축복보다도 더 귀한 축복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뭐 조금 속은 상하겠죠. 그거 가지고 죽네 사네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감사가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런 감사가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쟤들은 왜 저래?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행복해 보여? 라고 하는 그 존경심이 생겨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들도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또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사모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기도의 언어가 조금 쉽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서는 크게 4가지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 골로새 교회가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 뿐 아니라 행하는 능력이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걸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말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 능하게 해달라, 능하게 해달라, 이걸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성령님이 힘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감사하게 되는, 특별히 뭐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이 골로새 교회가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비록 환경과 여건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뻔한 기도 제목처럼 보이고 또 현실과는 별로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바울의 기도 제목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내면에 중요한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여 우리에게 이 은혜가,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우리 달라스 드림교회에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